새해표 한번 함께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은 후창을 해서 우리 새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낭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있는데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삶이 되고 삶은 감사로. 믿음은 삶이 되고 삶은 감사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믿음은 삶이 되고 삶은 감사로. 믿음은 삶이 되고 삶은 감사로.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 주민조사할 때 종교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외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존재 자체의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믿음이란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주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평양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빼앗고 나쁜 짓을 하던 평양 깡패 두목 김익두가 목사가 되고 신분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미국 선교사님으로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간하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미국 이름은 하베칸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하면서 한국 이름과 같은 이름을 만들었는데 간하베라고 그렇게 부르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60년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1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도 주로 많이 하셨지만 틈나는 대로 이분이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베 선교사님께서 전도한 대상자들이 좀 특이합니다. 창녀촌으로 가서 그 창녀들을 그 당시에 60년대에 창녀들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창녀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그들의 삶을 돕는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녀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도 챙겨주고 그런 일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또 연결시켜주는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생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수고와 노력도 많이 해가면서 일을 했는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자기 발로 스스로 다시 창녀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그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자기들 스스로 더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 창녀촌으로 되돌아오는 자기들 스스로 발걸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이 가나베 선교사님께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적으로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다시 이 더러운 곳으로 이 어두운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일까? 이 가나베 목사님께서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돕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날부터 가나베 선교사님은 이제 그들에게 용돈을 주고 여비를 주고 직장 알선해주는 이런 일들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장려촌 아가씨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자기들 스스로 발걸음으로 그곳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들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들 발걸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교회들마다 사회복지사역, 장애인 사역, 사회봉사사역, 무료 급식사역, 노숙자 사역 교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들이 가장 이런 일들을 희생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프로그램과 방법만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봉사사역을 하다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 사용량과 수고에 비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통한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라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믿음은 곧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 되고 아멘.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엉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삶도 믿음에 어울리는 삶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상입니다. 아멘. 조금 전 소개했던 간하베 선교사님께서 행사로만 창녀들을 도왔을 때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노력, 에너지 비해서 변화는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창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로 이런 효력이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자격증 하나, 면허증 하나, 명찰 하나 붙이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냥 간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내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으면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노예 한 명을 만나요. 노예. 그 당시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뜻밖의 노예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도망을 갔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잠시 감금해둔 거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는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가축, 소유물, 그 정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노예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도 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그 당시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전도할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노예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도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그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네시모는 노예로서의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을 나왔어요. 노예가 도망 나와서 어디 뭐 살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신분이 있어요. 도망을 가봤자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붙잡혔어요. 이제 주인께로 돌려주게 되면 주인이 그를 실컷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죽여도 됩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돼요. 노예는 이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라는 가치보다도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가면 실컷 두들겨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이 노예가, 아무 가치 없는 이 노예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은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은 주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의, 이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아멘. 아멘. 노예 한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 노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유학이라도 다녀왔나요? 어디 가서 신분을 세탁이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아멘. 다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에 오셨나요? 아버지. 믿음의 위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효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앞으로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안에서 빌레몬과 함께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멘. 노예가 말이죠.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 효력을 냈다고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네시모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줬던 그 믿음은 빌레몬에게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네시모에게 그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던 그 믿음은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노예가 아니니까. 아니요. 정말 오네시모에게 들어가서 역사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중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섬겼지만 여전히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잘못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이에요? 괜찮아요? 잘못이에요? 합법적인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돼요?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자기 손으로 죽여도 돼요? 아버지.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모두가 괜찮더라. 모두가 다 그렇게 데리고 산다고.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내다 팔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노예를 힘들게 했지 않나 싶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갈 정도면 아마 정말 예수 믿는 주인 집에 정말 나는 너무 주인 잘 만났어라고 했다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성경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법이, 사회적인 통념이 노예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는 무심코 노예를 데리고 살고 그를 내다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된 일을 시키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내 삶을 자꾸 더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세상의 어떤 문화와 흐름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삶보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풍조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빌레몬도 나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믿음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편지인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은 노예 한 놈이 그 당시 표현대로 쓰는 거예요. 노예 한 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심기가 매우 불편해 있는데
바울께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바울께서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편지를 딱 펼쳐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불편한 심기를 딱 건드리는 내용이 편지 속에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잔뜩 불편해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잔뜩 속상해 있는데 그것을 딱 건드리는 내용이 편지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내가 당신의 노예를 감옥에서 만났어. 그가 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니 내가 그 노예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오. 아버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예는 용서고 보고 필요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면 두들겨 패고 죽여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시장에 싼 값에 내다 팔아도 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용서하라니, 용서하라니, 말도 안 되는, 가뜩이나 내가 심기가 불편한데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멘. 그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노예지만 예수 믿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오라는 편지를 담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요? 빌레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멘. 빌레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은 후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부분까지 이제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모델로, 인물로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말도 안 돼. 노예가 무슨 용서가 필요해? 바울은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나 봐. 노예에게 왜 전도를 했어? 노예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 되나? 노예는 전도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제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빌레몬은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그의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이 적지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내 삶에 더 강한 영향을 줘요? 아니면 내 생각이, 습관이, 전통이, 전례가 내 삶에 영향을 더 많이 줘요? 아버지. 솔직히 빌레몬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있었고, 자기의 고집도 있었고, 자기의 신념도 있었고, 사회적인 통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받아들은 순간에 그는 믿음을 작동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게 맡겨드렸습니다. 아멘. 빌레몬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요구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후로는, 이 편지를 받는 날부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누구를요? 종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노예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뭐로?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받기를 내게 하듯, 뭐 하듯? 동역자.
오네시모를 너희를 동력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오네시모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 있는데, 심기가 불편해 있는데, 그런 나쁜 놈을 용서해달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형제처럼 여겨달라니. 아니, 형제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동력자로 같이 레벨을 같이 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달라니.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 일을 순종을 합니다. 드디어 도망을 갔던 오네시모가, 노예가 손에 편지를 들고 삐죽이 주인 집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를 용서하라고 했지만, 정말 저 못된 놈, 내가 저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바울의 편지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저놈을 갖다가 그냥 두들겨 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인간이기에 왜 안 생겼겠습니까? 왜 안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기분 나쁜 일이 팍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게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이 나를 확 뒤집어 놓으면, 은혜 받은 것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빌레몬은 왜 안 그랬겠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렇게 해야죠 했지만, 그 못된 놈 얼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욕이 확 나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서 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왜요? 곁에 두고 있기 꼴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나랑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하겠습니다. 빌레몬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편지 내용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노예 한 명 자기 집에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노예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보고 빌레몬은 과감하게 믿음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아멘.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 줍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라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삶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믿음은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력자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빌레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분노 대신 용서를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빌레몬의 믿음은. 이처럼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실제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간직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움직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아멘.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멘. 용납이 되고 아멘. 화합이 되고 아멘. 평화를 이루어내는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삶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란 믿음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생각과 인품까지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내가 억지로 뭘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뜨거운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아멘. 나는 저절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믿음 안 됩니다. 아버지.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믿음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여론보다 내 믿음이 더 영향력을,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비로소 믿음인 겁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 되어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만들어진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 되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삶은 감사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만들어진 삶에는 반드시 감사의 꽃,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과 어둠 속에 지내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고 무슨 감사가 주름주름 하겠냐고요. 분위기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 한 명을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믿음 하나가 그 감옥 속에 기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믿음 하나가 그 감옥 속에 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우울함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곳에 정말 한 사람의 빛나는 믿음이 역사하면 그곳은 밝아집니다. 아멘.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빌레몬에게도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뭐를 얻게 하고요?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빌레몬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레몬이요, 나는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당신의 믿음이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현장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비록 로마의 감옥이었지만 믿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빌레몬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빌레몬 자신도 기뻤고요. 또 누가 기뻤어요? 오네시모가 기뻤겠죠. 난 이제 죽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오네시모의 삶은 이젠 끝난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아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로 달려갔는데 웬일입니까? 주인께서 그래도 이 편지가 있다고 해도 난 너를 용서 못해. 이 편지는 이 편지고 나는 너를 용서 못해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레몬께서 믿음이 있으셨어요. 주인께서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뭐에서 만들어졌어요? 믿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을 삶으로 일구어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은 또 누구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아멘. 모두가 기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의 삶에 기쁨과 감사는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그곳에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조건이 되어서 기쁜 것만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자체에서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그 삶 자체에서 이미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언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조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여러분, 들판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가 한참 뛰놀고 해야 될, 스마트폰 하면서 게임해야 될 그 나이대의 다윗이 들판에서 양 몰고 다니고 밤이 되면 차디찬 들판의 한 곳에서 양들 틈에서 자야 하고 맹수가 적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언제 전갈이 와서 찌를지 모르는 이 불안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노래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조건이 좋을 때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목동으로 있었을 때 기쁨과 감사와 왕으로 있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했어요. 작고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기쁨과 감사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조건과 상황보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시켰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살았어 하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더 밝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전히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좋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서 막 웃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심기가 불편해지고,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은 그것이에요. 아멘.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전히 믿음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마다 감사가 가득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2019년도 표로 주신 믿음은 삶이 되고 삶은 감사로라는 표를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분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